드리는 그런 새벽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녁 우리는 디도서 1장과 2장으로 함께 나아가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디도서 1장과 2장을 통해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필요가 말씀의 필요. 지금 제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광고할 때는 소리가 아주 잘 들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지금 채팅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권재 목사님 저한테 메시지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나요? 예.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성경책을 디도서 1장으로 펼쳐 주시고요. 자, 디도서 1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디도라는 인물과 그의 사역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디도에게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으론 화면과 소리가 다 잘 들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디도라는 인물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역 환경과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다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개인적인 상당히 깊이 있는 그 애정,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아들로서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애정이 잘 묘사가 돼 있는데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각 교회에 주는 서신을 그 디도가 전달을 한,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디도라는 인물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헌금을 거두어 오도록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보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이 디도 역시도 자신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지금 디도는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있습니다. 그레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크레테라고 하는 섬은 지중해에서 그리스의 바로 남쪽에 그 해안선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비교적 큰 섬이에요. 구브로라는 섬은 지중해에서 저쪽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상당히 그 붙어 있고 크레테라고 하는 이 섬은 그리스의 남쪽에 그러니까 에게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이 크레테라고 하는 섬은 굉장히 섬이 규모도 크고 그랬는데 이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 자체가 크레테라는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다지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레테 섬의 교회들을 섬기던 디도에게는 굉장히 그 어려운 일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크레테 섬의 교회들을 크레테 섬 한 곳만 아니라 크레테라는 섬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도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 디도의 형편이었는데 이 디도가 크레테 섬에서 교회를 섬기던 때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디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루었던 것과 유사한 내용들을 좀 다뤄주고 있어요. 교회 예를 들어 장로라든지 무슨 직분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것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그 성향과 그들의 이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직분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의 목적이었지만 디도에게 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본문에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마는 크레테 섬에 사는 사람들이 행실이 아주 고약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질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고대 적의 이 크레테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울이 교인들로서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뭐 이런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가 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저 이 크레테 섬에 본질적으로 상당히 고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게 바울이 그 디도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논지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여기 종 두울로스라고 하는 단어, 바울이 그의 문안 인사에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항상 빠짐없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두울로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신의 어떤 인격과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는 일종의 가구나 뭐 생명이 없는 어떤 물건처럼 물질처럼요. 그 생명 여탈권, 생명 여탈권 그리고 뭐 의사 결정권, 사유 재산권 이런 것들이 일체 인정되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배웠던 반드 슬레이브, 이게 귀뚫린 종이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주인에게 일평생 나는 노연하지 않는 자유하지 않는 묶인 바 되어진 종으로 자신을 바치는 거. 이제 바울은 언제나 서신서에서 자신을 둘로스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묘사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이 그 배미창에서 배와 운명을 같이 하며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 이 노예들은 배에 그 쇠고랑에 묶여 있어서 탈출도 못합니다. 배가 침몰을 하면 배와 함께 그냥 가라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바깥에 무슨 풍경도 못 보고 가는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앉아 있는 고수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를 져서 지금이야 엄청난 이 엔진이 돌아가면서 추진력을 가지고 배를 움직이지만 옛날에는 이 노예들의 노 젓는 것을 통해서 배를 움직였기 때문에 위에서 선장이 자 전속력으로 이렇게 하면은 밑에 고수의 북소리가 막 빨라지면 빠른 그 템포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져야 되는 거죠. 주인이 배 위에서 이 배의 방향을 인조이 하고 있습니다. 배미창에서 배와 운명을 같이 하며 자기는 바깥에 볼 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고수의 북소리에 맞춰서 일을 하는 이게 바로 둘로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밑바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종의 마음, 서번트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상당히 그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에스버리 부흥운동, 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옛날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무슨 이런 분들의 그 유럽의 존 낙스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영적 대각성, 척 스미스 목사님이 1960년대 후반에 일으켰던 지저스 무브먼트 같은 이런 운동들, 이게 온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대각성이 한 번씩 있었어요. 그 영적인 웨이브가. 지금 켄터키의 그 에스버리라고 하는 이 신학교 채플에서 한 그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설교를, 너무 영향력이 없는 부끄러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신속히 이 성전을 빠져나갔다. 근데 그 굉장히 별로 그렇게 어디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설교라고 생각했던 그 설교를 딱 한 마디 던지고 나갔고, 채플이 끝나고 모든 학생들이 자리를 비웠는데 일단의 젊은이들이 그 채플에 남아서 그 목사님이 준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무브먼트가 이 학생들에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SNS 시대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기도를 하다 말고 자기 친구들에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굉장한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알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떠났던 학생들이 다시 성전으로 다 돌아와서 그곳에서 누구 인도자랄 것도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서 그 성전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런, 정말 굉장히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타주에서 일부러 이 부흥운동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와서 이 켄터키의 에스버리라고 하는 이 신학교의 작은 그 성전에 거기 와서 여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김없이 TV 이벤젤리스트들이나 굉장히 명성이 있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내가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을 다 사양하고, 그리고 또 찬양 사역에 아주 유수한 프레이즈 밴드나 무슨 이런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그 학교에서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빠져들어서 아주 순수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운동이 지금 이 미국을 놀라게 하는 그런 한 영적인 웨이브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현대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영적인 무브먼트처럼요,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갈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목마름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목말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진짜 교회를 찾고 계신 겁니다. 진짜 성도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수하게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에도 이 에스버리의 새로운 부흥운동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그런 교회를 기다리고 계셔요. 찾고 계셔요. 갈망하고 계셔요.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항상 자기를 종 둘로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 뭐 세상 명성, 무슨 세상적인 어떤 대단한 이 권세,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금 하나님은 에스버리 부흥 운동 같은 이런 운동을 도처에서 일으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버리 부흥 운동은 있잖아요. 그 부흥 운동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지금 온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일을 주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영웅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사람들의 이 운동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종이라고 하는 말과는 상당히 상반된 단어가 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내 등 뒤에 특정한 권력과 어떤 어토리티가 담겨 있는 누군가가 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어디로 보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 영사, 이런 사람들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representative로 하늘나라의 representative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일들을 보여주는 이런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말과 사도라는 이 두 개의 말이 바울이 항상 문안 인사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에 있어서 모든 문장을 읽을 때마다, 모든 그 책들을 시작할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두로스라는 말과 아포스톨로스라는.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 택하신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믿음과 경건, 그리고 진리와 지식, 영생의 소망, 이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자존감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있잖아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많은 때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때 하나님은요 여지없이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이제 우린 틀렸어,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 그때야 하면서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2023년이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위한 주님의 때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우리가 많은 때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가 그 기대가 무너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한두 번이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확증,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목사에게 맡기신 가장 확고한 일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빼면 저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길거리에서 왜 바람 들어가가지고 풍선 사람 막 하잖아요.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다가 바람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빼고 다른 걸 뭘 하려고 하면 저는 그 풍선맨처럼 그냥 푹 주지 않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바람 불어 넣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들을 우리가 찾고 난 이걸 위해 이 땅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목적의식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볼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은요, 디도에게 너도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 부름을 받은 자야 하면서 이 크레테의 교회들을 섬기는 디도를 바울이 자기와 동격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목회 서신은 항상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디도서에 나오는 문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은혜와 평강만 있어요. 제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의 구절을 여기 올려드렸는데, To Titus, a true son in our common faith.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나의 진정한 아들인 디도에게 Grace, mercy and peace. 우리말 성경에서는 grace and peace만 번역이 되고 이 mercy가 빠진 겁니다. mercy.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our Savior.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 이런 말이죠. 보통 그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서신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샬롬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식 인사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면은 평화, 샬롬 히브리식 인사죠. 근데 바울 사도는요, 목회자가 되려면 은혜와 평강 말고도 긍휼, mercy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려면 성도들을 섬기려면 mercy가 필요합니다. 이 mercy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어느 때인가 디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바울은 그 오며 가며 이 크레테 섬에도 자주 들렸던 모양입니다. 크레테 섬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크레테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디도를 너는 이 크레테 섬에 있는 교회들을 좀 섬겨라. 나 대신. 이렇게 해서 디도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다. 그런데 그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바울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이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틀을 갖추고 그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일들을 네가 좀 뒤처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와 양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 일을
네가 해주기 원해서 내가 너를 이 크레테 섬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명이 확실했던 것처럼 지금 디도에게도 아주 확실한 어사인먼트를 주고 있는 거, 숙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준 사명 중에 하나인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디도가 갖추어야 할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 책망할 것이 없고, 교회의 장로가 되는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고. 저는 이 벌써 첫 번째 조건에서 과연 우리 중에 책망할 일이 일체 없는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건 이 시대가 굉장히 다중혼이 아주 성행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부인 말고 첩을 여러 명을 이렇게 두는 것이, 축첩이 무슨 마치 그 사람의 어떤 그 권세나 이 자신의 어떤 그 지위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계급장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 유럽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중혼을 이제 다중혼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남에게 비난받을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자녀, 또는 부모에게 늘 불순종해서 그 가정이 언제나 무슨 이렇게 쑥대밭처럼 불순종하는 자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람들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자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바울의 논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건을 100% 내가 갖추었다, 나는 이 일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고쳐가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죠. 감독은, 여기서 이 감독이라는 다른 직위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한 그 장로들이 교회 감독이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함께 쉐어라는 목회 팀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요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자기들도 장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감독의 직분은 오늘날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직분에 가장 유사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아닐까.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그 pastoral teacher, 목회를 하고 가르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움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 그가 맡은 모든 일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되어진 것이다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책망할 게 전혀 없고 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저는 이 자격 요건을 제가 갖추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저 성질 급하고 많은 때에 제가 고집도 세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 참 많은 허물투성이인 그런 종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즐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도 가끔씩 이게 와인을 마시긴 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의 가끔 나는 위장의 문제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권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개념으로 그렇지만 너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에브리데이 술을 먹고 늘 술독에 빠져서 코끝은 빨갛고 늘 내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뭐를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덧붙이시는 게 폭행하지 말아라. 남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게 문제예요. 남자들은 화가 나면 주먹부터 올라갑니다. 누구 남을 구타하지 않고 특히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마음속에 더러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도를 성도로 보지 않고 나의 이득을 위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타락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종들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게 하스피탈리티예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환대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정말 합당한 성향이다.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항상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슴에 눈물이 늘 흐르고 그리고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짝 섬기면서 나의 섬김을 통해 저 사람이 어떤 그 행복을 누리고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내 자신의 일보다도 더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성향, 이게 하스피탈리티의 마음입니다. 남몰래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단어들은 설명이 필요 없죠. 이 단어들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미쁜 말씀,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faithful.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또한 나의 삶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기를 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블래스피임 이런 신성 모독적인 그런 참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 크레테 섬 안에 여러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1세기 교회 안에는요 순회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나에게 당신에게로 가서 이런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종이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분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찾아가서 나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대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내게 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고넬료 같은 아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도 없는 그런 경건한 로마 군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마찬가지로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온 가정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특히나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 할례파라는 건 뭐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어디 이방인 신자들이 감히 우리처럼 할례도 안 받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코셔의 법칙에 따라 그 어려운 어떤 식생활, 섭생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이방인들, 특히나 크레테라고 하는 섬은 이 그리스 지역이 헬라 지역이니까 다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인가? 우리가 율법주의를 따라야 되나? 그래서 자기들 사람들을 전부 내 제자가 되게 만들고 나의 수하에 있어서 항상 그 사람들을 호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갈취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드밴티지를 얻는, 맨날 일도 안 하고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울 사도가 항상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떠난 그 뒤에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항상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11절을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디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자들의 입을 막아라. 이게 디도를 크레테 섬에 있는 교회들 안에 남겨둔 이유예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게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요즘에 얘기하려면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막히는지, 신천지 같은 이런,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진 그런 청년들, 부모들이 찾아가서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을 해도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혹시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라 하더라도 저 구원받지 못하는 저 마귀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배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그러니까 부인이 신천지에 빠지고 또 남편이 신천지에 빠지고 또는 자식이 신천지에 빠지고,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통해서는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그 응집력입니다. 아주 자기한테 한번 이렇게 딱 붙잡힌 사람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자기 수하에 두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수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근데 이걸 그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이제 그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막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부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거기에 깔려 있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 이런 사나운 이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 이단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참하게
짓밟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와우.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변질되어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깨어서 경성하고 경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요청했던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2절로 들어갈게요. 쉽게 말해서 이들의 동기는 오직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권위를 지키려는, 권위를 차지하려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 이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런 것이 이들의 행동의 동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 크리트, 그레데 사람들의 성향이 진짜 딱 맞다. 내가 보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디도에게 이 그레데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 그레데 사람들의 성향,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같이 자기 배만, 오직 자기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그리고 아주 게으름뱅이, 이런 성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서 엄히 꾸짖어라. 이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세운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이 꾸짖음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누구를 꾸짖으면 목회자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으면 아주 그냥 덤태기를 씁니다. 세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늘 사람들 엉덩이 두드려주고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우리들의 영성 운동의 가장 중요한 반환점이 바로 이 부분이 교회가 다시 되살아나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를 꾸짖음이 없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올바로 되지 않아요. 그렉 로리가 Ten Commandments for Parenting in God's Way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가 청소년 자녀들을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게 부모 역할을 하는 방법 10가지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이 아이들의 그 서베이, 아이들의 의견을 서베이 해가지고 그걸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우리 티네이지 아이들이 항상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를 엄히 꾸짖어 주세요. 절대로 나한테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눈물이 찔끔 나도록 나를 꾸짖으면 자식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부모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꾸짖지를 않습니다.
엉덩이 두드리면서 얼르죠. 그냥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나에게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을 이 젊은 아이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대요. 아, 우리 집에서는 내가 뭘 잘못을 저질러도 누가 나한테 가이드라인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험한 마음을 청소년들이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성도들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목사가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꾸짖고 엄히 경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한테 없어요. 제가 그 그렉 로리의 그 Ten Commandments for Parenting God's Way 그 책에서 그렉 로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제발 우리 흉내 내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요즘에 왜 부모들이 야 인마 나도 신세대야 이런 그 자녀들한테 그런 거 과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녀들이 입는 그런 그 젊은 옷차림, 그리고 또 그 애들이 하는 막 그런 그 말도, 요즘 MZ 세대 아이들이 하는 그런 뭐 이런 표현과 말투 이런 거, 그런 거를 어른들이 막 흉내를 내면서 야 인마 엄마 아빠도 너희들은 신세대 맞지? 막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볼 때는요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친구들이 볼 때 야 너희 엄마 아빠 왜 저래? 예. 어른은 어른다워야 된다. 물론 우리가 젊게 사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젊게 사는 건 좋죠. 고리타분하게 꼰대 마인드로 살아가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어른은 어른스럽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고 있다. 이런 게 그 책의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어미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란, 바울 사도는 복음에 있어서 이 가치를 굉장히 중하게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의의 이 가르침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것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차거든.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챌린지를 계속 해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레데인 중에 옛날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예언자가 이렇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뭐 게으르고 여기 묘사하고 있는 말이 있잖아. 악한 짐승 같고 자기 배만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고 게으름뱅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런 그 옛날 크레테에 살고 있던 철학자이며 시인이며 예언자. 심지어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시 가운데 크레데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그 나쁘게 묘사를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을 한 건데요. 그레데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 점을, 바로 이 굉장히 그 아주 깊은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이야기와 같은 성향을 가진 그레데 사람들을 악용을 해서 율법적인 정죄로 그들을 얽매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 안에 존재했었다. 이걸 바울 사도는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 15절과 16절은 지난 주일 아침 저희들의 본문이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크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또 거짓말장이고 무슨 뭐 자기 배만 위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우리들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 같은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끗한 자들에겐 모든 게 깨끗해.
그렇지만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그건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 내면에 더러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그렇게 너희들을 부정하고 더럽다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오히려 더러운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은 하지만, 이게 지난 주일 아침 우리들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입으로는 confessing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가증한 자다. abominable,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게 이제 디도서 1장인데요. 디도서 2장은 우리가 쭉 그냥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목회의 지혜들인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에게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한 가르침이었지만, 디도에게 주는 동일해 보이는 이 가르침의 내용은 뭐냐? 적어도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저 크레테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지금 그 에피메니데스가 이야기한 그 크레테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면 안 된다. 근데 이건 정말 오늘을 이 현대 사회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 자신을 거울을 비춰보며 이 에피메니데스의 그런 성향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은 진짜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욕심장이고 게으름뱅이고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자기 배만 두드리는, 아주 남은 옆에서 막 쓰러지고 뭐 정말 힘들게 돼도 오직 나만 기분 좋으면 되는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흘러가기 쉬운 게 오늘날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성향일 수 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1장에서 언급된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바울, 정말 좋은 교사로서의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 나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뉴킹 제임스 버전은 sound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und doctrine. 이 sound는 소리를 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건강하다, 튼튼하다. 여기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데, 이 바른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교훈, 바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휘기아이노세인데,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루트예요. 이게 형용사화 되어진 겁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가 루트예요. 그래서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말은 건강하다, 튼튼하다, 견고하다. 휘기아이노세는 건강한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말이 티칭이라는 말입니다. 티칭, 가르침, 교훈 또는 닥트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항상 닥트리널 티칭이었다, 교리적 가르침이었다 배웠죠. 그게 바로 디다스칼리아입니다. 아주 건강한 가르침.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건강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런 복을 여러분들 인조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연령별로, 성별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크레테인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어떤 삶의 규범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 이 늙은 남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그냥 elder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old aged man, 진짜 나이 먹은 남자를 말해요. 제가 목회를 해오는 모든 날들 동안 저는 대부분 교회 평균 연령보다 제가 낮은 쪽에 있었는데,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니
저도 굉장히 이제 늙은 남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늙은 남자는 항상 절제하고 경건. 여러분 그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경건해진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신중하다는 것이 사람이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답답한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건 우리 안에 굉장히 프리를 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모험이 있어요. 모험이. 자, 반면 늙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와 같이라는 건 아까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보세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입조심해라. 이게 반드시 따라옵니다. 남자는 뭐요? 주먹질 조심해라. 포켓 아무데나 힘쓰지 마.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제발 입조심해라. 참소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이게 옛날 고대적에는 주로 여성들이 집에서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도 동네 할머니들 가운데 술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 어린 시절 기억에 그랬어요. 시골, 강원도 시골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야,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연세에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곁에 다가와서 권사님, 나 요즘에 이런 거 있는데 나 위해 기도 좀 해줘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성경을 읽다가 이것 좀 발견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품에 기대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로부터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들로 연세 드신 어른 여성들, 그러니까 aged women, aged women, 이 나이 먹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특별히 교훈해라 그랬거든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삶을 다 게을리하고 교회에서만 괜히 막 여기저기 참소하고 참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정에서 정말 현모양처로서의 그런 삶을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게 늙은 여자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 이번엔 젊은 남자들이 나와요.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 통용이 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은요, 범사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그냥 젊다고 액티비티에만 뛰어다니지 말고 열심히 교훈을 제대로 배워서 교훈을 아는 지식에 견고하게 사운드 닥트린, 이 건강한 가르침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 그 에스버리 부흥운동이 그 신학교 학생들, 젊은 학생, 소수의 젊은 학생들로부터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의 차세대 비전 목회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을 받고 어느 날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들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근데 뭐 요즘에 젊은 세대라는 게 옛날하고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우리 김태우 집사님은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다 50살이 넘어가고 있는 우리 이권재 목사님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다음에 종들은 아까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엔 종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들.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반역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훔치지 말고. 이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죠? 옛날에는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 좋은 것들을 막 훔쳐갔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뭘 훔쳐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빛나신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바울이 주는 권고입니다. 누구에게도 업신여김 받을 필요가 없게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라. 교회와 신자들은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옛날에 가정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이건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무런 좋은 역할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빛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